부록 향심 기도 효과를 일상에 가져오는 수련들. 향심 기도는 복음의 관상적 차원에 대한 폭넓은 투신의 근본이다. 하루 2번씩 20분에서 30분간, 한 번은 이른 아침에 또 한 번은 한낮이나 이른 저녁에 향심 기도를 하면 내적 침묵의 저장고 수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간단한 독서나 이완 훈련 혹은 성가로 시작하라. 하루 중 2번째 기도를 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저녁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당신은 점심에 향심 기도를 할 수도 있다. 혹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당이나 공원에 들려 향심 기도를 해도 된다. 2번째 기도 시간을 갖기 어렵다면 첫 번째 기도 시간을 5분에서 10분 혹은 더 길게 연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향심 기도가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도에 빠져 나와 단조로운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 정서적 행복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하기 때문이다. 감정적 반응들이 향심 기도 중에 채워놓았던 내적 침묵의 저장고를 즉시 고갈시키기 시작한다. 다음은 향심 기도 효과를 일상생활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련을 요약한 것이다. 1. 자신을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길러라. 당신의 과거 실패, 한계와 죄를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을 가져라.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라. 2. 활동을 위한 기도문을 선택하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9음절에서 15음절의 문장을 마음으로 외움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점차 배어들게 하는 것이다. 빨래를 하거나 걷거나 운전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처럼 마음이 비교적 한가할 때 하면 좋다. 그러면 마침내 이것이 저절로 반복되면서 종일 내적 침묵의 저장고와 연결을 유지한다. 3. 매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 매일 15분 이상 신약 성경이나 영성 서적을 읽어라. 4. 소책자를 가지고 다녀라. 이 소책자는 영성 작가들의 글이나 그리스도와 관상 기도에 투신하도록 이끌어주는 인용문들의 모음집으로 간단한 문장이나 단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좋다. 그것을 주머니나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몇 줄씩 읽어라. 5. 환영의 기도를 수련하라. 당신을 매우 당황하게 하는 감정이나 그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들을 관찰하되 자신의 반응을 분석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마라. 환영의 기도는 일상생활의 현재 순간에 놓아버리기를 수련하는 방법이다. 환영의 기도는 안전, 애정, 지배 욕구가 좌절되거나 혹은 충족되어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때 사용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방법이다. 신체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속으로 침잠하라. 저항하지 말고 단지 감각을 느끼기만 하라. 환영하여라. 신체 감각 속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감각을 통하여 성령을 껴안으면서 속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라. 놓아버려라. 계속해서 신체의 감각을 느끼고 그 안에서 쉬는 동안 은총의 치유 활동에 자신을 열어두고
놓아버리기 문장을 반복하라. 안전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립니다. 애정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립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기는 그 체험을 통과해 가는 것이지 그것에서 도망치거나 그것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다. 6. 마음을 지켜라. 이는 환영의 기도와 유사하게 당혹스러운 감정들을 현재의 순간에 방출시키는 수련이다. 세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그 느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즉각 놓아버리도록 요구한다. 우리 계획과 무관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바꿔버리려고 한다. 첫 번째 반응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자신을 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마음 지키기를 함으로써 언제든 우리 계획을 기꺼이 즉각 바꿀 수 있다. 그리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매일의 일상적 사건들이 우리의 수련이 된다. 7. 타인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수련을 하라. 이 수련은 특히 두려움, 분노, 담력, 희망, 실망 등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힘이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을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타인에게 안갚음하거나 그들에게서 도망치려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타인의 모든 기질과 당신을 괴롭히는 특이한 행동과 더불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교정해야 할 의무를 지닐 때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교정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타인에게 방어 태세를 유발하게 만들어 그들에게 그 상황의 탓을 당신에게 돌릴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 대한 진정한 염려에서 타일러라. 8. 과도한 집단 동일시를 심사숙고하여 제거하라. 이것은 문화적 제약, 선입견, 그리고 특정 집단의 가치에 과잉 동일시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수련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 집단에 대한 충성을 넘어선 영적 진보, 그리고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9. 향심 기도회에 가입하라. 향심 기도를 함께하고 복음의 관상적 차원에 투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매주 모이는 지원 단체를 만들거나 거기에 가입하라. 활동 중에 바치는 기도문. 거룩한 단어는 침묵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두 음절 정도로 짧은 것이어야 한다. 반면 활동 중에 바치는 기도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성경에서 찾아낸 기도문은 9음절에서 15음절 정도로 더 길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문을 사용하기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는 거의 지속적으로 한 가지 기도문만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넣는 일이 더 쉽다. 이 수련의 장점은 결국 그것이 흥분시키는 감정을 담은 테이프와 유사한 테이프가 되어 이전 테이프 내용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중립지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활동 중에 바치는 기도문을 마음에 새겨넣기 위해서 여유 있는 순간순간에 거듭 되풀이해야 한다. 이전 테이프들은 반복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새로 녹음된 테이프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다. 활동 중에 바치는 기도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까지는 1년이나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밤중에도 그 기도문을 외우며 일어날 수 있고 꿈에서도 그 기도문을 외울 수 있다. 불안해하거나 서두르거나 혹은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이 기도를 수련하라. 어느 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냥 다시 시작하라. 당신의 마음이 대화나 공부,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할 때에는 이 기도문을 외우지 마라. 다음은 활동 중에 바치는 기도문의 예이다. 주님, 저를 도우러 오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우소서. 거룩하신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제 마음을 당신 사랑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주님, 저를 당신 뜻대로 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주간 기도 모임. 향심 기도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행해지지만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매주 모여 체험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속적인 관상 교육의 수단도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주간 모임은 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늘리는 수단으로도 작동한다. 지원 단체가 매주 함께 모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격려가 되며 또 질병이나 사업, 가족 문제 혹은 긴박한 일로 당분간 매일 기도를 실천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향심기도 수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초대가 된다. 다른 사람들과 향심기도 체험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기도 생활의 부침을 잘 분별하게 된다. 이 단체는 용기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 방법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단체의 공동식별은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을 잡기 쉽다. 다음은 주간 모임을 위해 제안되는 진행 요령이다. 준비. 둥글게 의자를 배치한다. 진행. 1. 간단한 독서나 노래 3분에서 5분. 2. 향심 기도 시간. 다음 중에서 고른다. 20분간 앉아서 기도하기. 20분간 앉아서 기도하고 관상적 걷기를 한 후 다시 20분간 앉아서 기도하기. 3. 두 경우 모두 일상적인 사고로 돌아오기 전에 인도자가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암송하거나 2분간 침묵한 다음에 끝낸다. 유의사항. 초기에는 이 책의 2장 중 인간의 노력은 은총에 의존한다를 사용하여 향심기도 수련의 개념적 배경을 발전시켜도 좋다. 각 지침이 각자의 삶의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모임을 만들어 토론하라. 영적 여정에 관한 30분짜리나 1시간짜리 영상을 기록 책자와 함께 이용해도 된다. 30분짜리가 가장 좋다. 나눔 시간은 30분 정도로 가지도록 하라. 그러나 신학적, 철학적, 성경적 토론은 피하라. 이 모임의 목적은 믿음을 나누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며 수련을 상호 격려하는 데 있다. 향심 기도 방법. 동의의 기도.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시편 46편 11절. 관상기도. 기도란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것만이 기도는 아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관상기도를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로 간주한다. 관상기도는 생각과 말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전 존재를 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 의식을 열어드린다. 우리는 그분께 숨결보다, 생각보다, 선택보다, 의식 그 자체보다 가까이 계심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 향심기도. 향심기도는 관상기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는 관상기도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기능들을 준비시킴으로써 가능하다. 향심기도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지혜 전통의 가르침을 새로운 형태로 제시한다. 향심기도는 다른 종류의 기도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기도에 새로운 빛과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향심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자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훈련이기도 하다. 이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넘어 그분과의 친교로 나아가게 해준다. 신학적 배경. 관상기도를 이끄는 다른 모든 방법처럼 향심기도의 원천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향심기도의 초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 향심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들을 상호 우정과 사랑 안에 한데 묶어준다. 향심기도의 뿌리.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키워나가는 전통적 방식이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화 중에 그분께서 대화 주제를 제시하듯이 성경 본문을 경청한다.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숙고하면 우리는 그저 아는 단계를 넘어서 우정과 신뢰와 사랑의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 대화는 단순해지고 친교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6세기의 대그레고리오 성인은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을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 표현하였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표현은 16세기까지 관상기도의 고전적 의미로 여겨졌다. 예수님의 지혜 말씀. 향심기도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 말씀에 기초를 둔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 또한 향심기도는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에 기여한 이들의 작품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이들 가운데는 요한 카시아노 성인, 무지의 구름을 쓴 익명의 저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예수의 데레사 성녀, 십자가의 요한 성인,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토머스 머튼 등이 있다. 향심기도 지침. 1.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지향의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거룩한 단어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지향을 표현한다. 성령께 짧게 기도드리면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두 세음절의 단어 하나를 선택한다. 아래 단어를 참고하라. 하나님, 예수, 아빠,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 아멘.
사랑, 경청, 평화, 자비, 침묵, 고요, 믿음, 신뢰.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현존을 내적으로 응시하거나 자신의 숨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 상징들에도 거룩한 단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 거룩한 단어가 거룩한 것은 그 단어에 담긴 의미 때문이 아니다. 동의한다는 지향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그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 때문이다. 일단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고 나면 그 기도 시간 중에는 바꾸지 않는다. 거룩한 단어를 바꾸는 일이 생각을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고요히 떠올린다. 편안히 앉는다라는 말은 기도 시간 동안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편안히 앉는다는 뜻이다. 어떤 자세로 앉든지 등은 바르게 편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아버린다는 상징이다. 솜 위에 깃털을 내려놓듯이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내면으로 불러들인다. 잠이 들었다면 깨는 대로 기도를 이어나간다. 3. 생각에 빠져들었다면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간다. 생각은 모든 지각 활동을 일컫는 포괄적 용어이다. 여기에는 신체 감각, 감각적 지각, 느낌, 영상, 기억, 계획, 성찰 개념, 비평, 영적 체험 등이 포함된다. 생각이란 향심 기도에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이며 정상적인 부분이다.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말은 최소한의 노력을 가리킨다. 이것이 향심 기도하는 동안 우리 편에서 주도하는 유일한 활동이다. 거룩한 단어는 향심 기도를 하는 동안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4. 기도 시간이 끝나면 2분에서 3분간 눈을 감고 침묵 중에 머문다. 이 2분 침묵은 침묵의 분위기를 일상에 가져다 주게 해준다. 모임에서 향심 기도를 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인도자가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바쳐도 된다. 유의사항 1. 향심 기도는 최소한 20분은 해야 한다. 하루 2번, 아침에 1번 하고 오후나 이른 저녁에 또 1번 하는 것이 좋다. 수련이 몸에 배면 기도를 30분 이상 늘려도 된다. 2. 기도의 종료를 알릴 때는 큰 소리나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알람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기도 중에 생길 수 있는 신체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신체 여러 부위에서 가벼운 통증이나 가려움, 실룩거림이 감지되거나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느낌은 대개 신체의 정서적 매듭이 풀리는 데서 생겨난다. 손발이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대개 깊은 차원의 영적 주의력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든 개의치 않고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간다. 4. 기도의 열매는 기도 중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험된다. 5. 향심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 언어인 침묵에 친숙해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1. 향심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떠도는 상상이나 일상적인 기억, 호감이나 비호감을 일으키는 느낌과 생각들, 통찰과 심리적 깨달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참 평화롭다와 같은 자기 성찰, 무의식의 짐을 덜어내면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들,
이 생각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져들었다면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간다. 2. 향심기도 중에는 자신의 체험을 분석하거나 기대를 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다. 거룩한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기, 머릿속 비우기, 평화나 위로 느끼기, 영적 체험 얻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하는 방법들. 1. 매일 20분에서 30분씩 향심 기도를 2차례 한다. 2. 성경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를 공부한다. 3.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의 부록 중 향심 기도 효과를 일상에 가져오는 수련들에서 제안하는 대로 특별 수련 1~2개를 선택한다. 4. 매주 향심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 이 모임을 통해 향심 기도 실천에 항거하도록 힘을 얻는다. 이 모임은 테이프, 영상, 독서, 토론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가 된다. 이 모임은 영적 여정을 지원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향심 기도의 오해와 진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긴장 이완 훈련이 아니다. 영적 차원의 깊은 쉼을 통해 우리의 기운을 북돋을 수는 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다. 정신이 깨어 있으면서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은사가 아니다. 변화의 일치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은 초심리 체험이 아니다. 믿음과 희망과 이타적 사랑의 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느껴지는 현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색적 기도나 자발적 기도가 아니다. 생각과 말과 감정을 넘어 그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 관상지원단. 1970년대 중반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펜서에 있는 성 요셉 수도원에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이 향심기도라고 불리는 수련을 도입했다. 이 수련은 14세기 고전 무지의 구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방법은 먼저 윌리엄 매닝거 신부에 의해 개발되었고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소개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연수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수도원 밖에서도 바실 페닝턴 신부가 연수를 실시했는데 그는 향심기도에 관해 몇 권의 책을 저술했다. 관상지원단. 1981년 토마스 키팅 신부는 성 요셉 수도원장직을 사임하고 콜로라도주 스노메스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옮겨갔다. 이곳에서 더 집중적인 향심기도 체험에 대한 요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83년 뉴멕시코주의 산크리스토발에 있는 라마 재단에서 처음으로 향심기도 집중피정이 열렸다. 그 이후에 집중피정이 스노메스의 성 베네딕토 수도원과 다른 여러 장소에서 열렸다. 조직. 향심기도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화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그리하여 1984년 사단법인 관상지원단이 설립되어 더 깊은 기도 생활을 찾는 사람들에게 향심기도 방법을 소개하고 그들의 투신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